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근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크신 사랑을,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3년 9월 1일 맥힌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고전 6장, 에스겔 4장, 시편 40편, 4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장 보수하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시고 또 고린도전서 6장, 에스겔 4장, 시편 40편, 41편 말씀들도 꼭 읽으셔서 주님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또 강조하고 강조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 복음이 뭐길래 율법을 굳게 세우는가? 이 세운다는 헬라어를 보면 이 히스템이 분발시키다, 확고하게 하다. 정말해서 율법의 10계명, 율법의 2계명,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이중 계명,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실로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 예를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빌레몬서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이 복음을 알므로 사랑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굳게 서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레오,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 마귀에 매여 있을 때는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의 주권하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자꾸 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할 때 성령께서 내 양심에 가책을 일으키고 명호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맞습니다 주님. 고치겠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을 이루시고 적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열매를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삶에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계속해라. 너희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믿음의 진보란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저도 저 시골에 주님 전도를 처음 받고 교회 처음 다닐 때 하고 또 성경 고등학교 저 경남 시골에 있는 그창고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채플이 2시간이었고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성경 공부가 2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래 성경 공부하는 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른 거는 안 했는데 3년 동안 배웠던 성경 말씀이 졸업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생각에 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와서 선교단체 CCC 활동을 하고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짝사랑하셨다. 그 짝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더욱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학교 교사를 거쳐서 나중에 대학생 선교 간사를 한 8년 10년 가까이 하고, 그런 다음에 총신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런 다음에 또 웨스트민스터 THN과 PhD 역사신학 조지신학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한도 없고 끝도 없구나. 또 서울의 이 구속사 신학 유도수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강론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믿음,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의 풍성함이 이게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 그 어떠함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달아.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므로 그만큼 내 삶의 성령의 열매도 맺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또한 어떤 것은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점점 해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듣고 벌으면서 이것이 그렇고 저 말씀은 이 말씀은 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볼 때 그 말씀이 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구나, 저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구나, 성경 66권에서 서로 버그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점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또 김세영 교수님 총신 다닐 때 정운택 교수님, 박근태 교수님, 심창석 교수님, 박용규 교수님, 김길성 교수님, 참 귀한 분들, 서철원 교수님, 이분 저분들의 강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서로 버그가 생기지 않는 그 해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성경 66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구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구나,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늘 어떤 강의를 들을 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습관이 제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맥체인 넉 장씩을 늘 읽고 보고 묵상하는 것은 이 66권이 한 분 성령님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을 가르쳐 주신 그 관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그 관점을 따라서 가르치도록 우리 주님이 성전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가르치는 주님의 종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살과 피를 주시고 살아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구나.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문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풀어주는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구나. 옛날에는 십자가였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해석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적 관점, 이게 더 좋겠구나. 그럼 신약의 성경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적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계시사적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예수님이 풀어주셨구나.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신약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구나. 그게 새 언약적 관점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스데반도 마찬가지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1장까지 이 베드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구나.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일, 그것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새 언약의 관점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28장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울이 풀어줬구나. 저도 이러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진보가 되더라. 진보, 너희 믿음의 진보, 이런 개념이 성경 66권을 맥체인을 통해서 읽고 듣고 여러 스승님들로부터 배운 바를 종합적으로 하나님 주 성령께서 제게 정리해 주신 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제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저도 이전에 보면 그게 좋아가지고 전부 다인 줄 알고 막 가르쳤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여기에 더 밝은 조명이 있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도 더 좋은 것이 오니까 더 좋은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옛날에 십자가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었다는 이 의미가 뭔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게 의미가 뭔지 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제가 잘 이해되어야 우리 성도들도 잘 이해되고 적용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니까 제가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우리 초대교회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구나. 히브리서 11장의 구약 성도들도 메시아 언약,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큰 상을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도 그 시대를 살아내었구나. 신구약 성도가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게 하나가 되었구나. 그 중심에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고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시고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 주시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고, 동일하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내 재산이 빼앗기고 내 목숨이 날아가는 그 지경이 왔더라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죽음 이후에 낙원에 들어가고 재림의 그때에 썩지 않으며 참여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내 재산 날아가도 내 목숨 날아가도 모진 고문을 받아도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큰 상을 얻는, 이 큰 상이 뭐니? 복음으로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고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생명을 얻었잖아. 우리가 내가 주님 통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낙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는 썩지 않고 시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구나. 이런 믿음의 진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전. 이게 네 자신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더 밝은 조명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알고 있지만 보다 더 성경적인 더 밝은 조명이 저에게 말씀해 주면 저는 얼마든지 아멘, 아멘으로 따라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저도 이렇게 보면 내가 아는 것이, 제가 맥체인을 여러 성도들에게 나눠주지만, 동력자들이 같이 공유를 하지만, 지금 다시 보면 왜 옛날에는 이렇게 적었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본의 아니게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러나 성경 66권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창세기를 해석할 때도 66권의 균형과 조화, 일관성, 통일성, 성경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서로 버거가 없어야 되잖아요. 서로 버거가, 그 해석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이 제게 주신 믿음의 진보입니다.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고 나가는 이것이 원래 다르고, 작년에 재작년보다 작년에 달랐고 작년보다 원래, 이게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일치가 되지만 그 본질의 풍성함이, 어떠함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이 풍성함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더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처음 안수하실 때에 맹인에게 안수할 뭐가 보이나? 나무 토막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성경이 뭐 알듯 말듯 합니다. 처음에는 알듯 말듯 해요. 제가 어제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동력자님과 함께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벨론의 금신상을 산산수가 냈다. 이런 의미를 그분과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 어제 저녁에도 나누고 하다 보니 어제 저녁에 이게 더 밝아진다. 와, 이게 계시록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이 뭔가? 텔레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에 텔레오라는 문자를 쓰는구나. 재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할 때, 이제 둘째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는 기노마이 이런 헬라어를 쓰고 있구나. 이러한 이해되어지고 깨달은 개념 정리가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가 높이, 넓이, 깊이, 길이, 발목, 무릎, 허리, 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밝은 조명이 있는 사람,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도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 있으면 저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더 밝은 조명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 연수함을 없이내지 마라. 이 말은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더 밝은 조명이, 성경을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우리가 젊은 목사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맡은 성령께서 그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께 그 근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를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 깊이 높이가 원래 다르고 내인에 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보면서 깨닫는 게, 이 구절이 옛날에는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성경, 주님께서 내 눈꺼풀을, 내 귀꺼풀을, 마음의 꺼풀을 열어주시니까 옛날에 이런 거 그 의미로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뭐라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런 의미였군요.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이런 깨우침이 점점 아침 해가 돋아같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옛날에 처음에 제가 CCC 처음 들어가서 간사님, 박명선 간사님이 저보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냥 좋구나. 성경이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점점 66권 말씀이 한 분 성령께서 기록했구나. 통일성이 있구나.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구나. 그래서 총신신학대학원 1학년 때 성경의 5대 특성, 신학서론에서 성경의 영감성, 완전성, 무어성, 충족성, 두 번째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점진성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말씀은 말씀으로 증명을 해라. 자정성. 이 성경은 머리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해되지고 깨달아지는 책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다. 머리 좋아서 아는 게 아니다. 보편성을 가진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성.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은, 보고 들은 것, 이분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 사도성. 이분들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졌구나. 메시아 언약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이라 그래요. 사도성.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삼청천으로 예수님 바울을 불러올려서 특별 과외를 여러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보고 들은 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특별 과외를 시키셔서 보고 들은 거, 가르친 거, 그 가르침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게 하셨구나. 이 사도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이 신약 27권을 기록했구나. 그게 온전한 것이 온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2,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 말이, 이 성경이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계시록을 했을 때 창세기에 근거해서 계시록을 보고, 계시록에 근거해서 창세기도 보고, 66권이 성경의 가장 짧은 시편 117편에 2절밖에 없지만 이 2절 안에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구나.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117편 그 말씀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 전체의 이 내용, 시편 117편을 통해 계시록도 보고 창세기도 보고 이렇게 하도록 온전한 것이 성경이 왔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상 최고의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66권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복음을 이루셨구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신약 성경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이 밝히 드러낸 신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해석되어진 구약 성경을 통해 신구약이 다시 신약을 다시 보게 되면 신약 구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구나. 이 확실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될 때는, 사도들에 의하여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신약 성경 27권을 완성할 때는 그게 온전한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우리 얼굴하고 예수님 얼굴하고 맞대어 본다, 이런 의미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옛날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성경 66권이 주 예수의 얼굴이구나. 모세 오경이 주 예수의 인격과 성품,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빛을 내 마음에 비췄구나. 그래서 이 얼굴도,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말씀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고,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주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주셨던 방언, 예언의 그런 은사들을 내려놓게 하고, 이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에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신구약 성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66권을 주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주님의 관점, 사도들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가르쳐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이 이게 믿음의 진보 아니에요. 저도 어린아이 때가 있어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일 때가 있어요. 나도 어린아이였을 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가 점점 자라가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었을 때는 이 어린아이 지금만 막 꼬집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어요. 장성한 사람이 이런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이게 맨 남자답게 되었을 때 남자답게 고린도 16장에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말이 뭐냐 아마 경감에 흔들리지 않는 이사야 50장 4절에 주께서 장성한 학자들 같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 같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주의 마음을 아니까 누가 이 사람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균형과 조화를 가진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따라가겠지만 엉뚱한 갖고 이야기하면 그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수염을 뽑아도 안 흔들려요. 더 밝은 조명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밝은 조명. 누가 다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말은 그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격, 신성, 인격, 죄 없는 인격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드러냈지만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생명도 또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사랑이 복음이구나. 십자가 사랑만이 아니고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 이것도 포함되었다.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사람 맨날 그걸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여 여기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에게도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더 풍성하구나. 우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아들이 삶이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요즘 설교가 옛날로 번지 점프를 한 것 같다, 펑펑 튀는 것 같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진보. 이 성도들 마음속에 주 성령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함으로 이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것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함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것이 저에게도 평강이 오고 제가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 더 확신이 오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을 등쳐먹고 교만하고 내가 많이 안다, 너 내 말 들어라, 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섬겨야 되겠구나. 형제들 위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걸 참 좋아했지만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니까 1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첫 열매가 되신 이것과 결부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 것이구나. 어떤 한 구절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그 구절을 해석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하고도 버그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명호야, 정신 차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보면 구약 성도들 여러 제사 5대 제사의 완성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5대 제사의 흠없는 제물이 예수님 몸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왜 왔나?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으려고 왔다. 그야말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 왔다. 그러면 그것이 제사의 완성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뭘 증거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제물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함으로 5대 제사가 완성이 되고 3대 절기도 완성이 되고 그 은혜,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도 텔레오, 이게 뭐냐면 이루었도다. 영원한 속죄만이 아니고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부활할 것까지 이야기해요. 텔레오라는 단어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제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일 후에는 아포텔레오, 예? 부활함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5대 제사도 3대 절기도 물론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6월절의 완성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 말이 이것이구나.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 텔레오, 계시록 20장 3절에 천년이 참에, 이 말이 뭐냐, 영원토록 살 길이 열림에, 이게 텔레오, 이렇게 천년이 참에,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짐에,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 3년 반 복음서가 천년이 참에 영원토록 살길 복음, 영원한 구원의 근원. 히브리서 5장 9절에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텔레오, 예수님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천년이 참회, 이게 천년이 참회라는 말이 텔레오,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후 3년 반에 마귀가 잠깐, 재림의 그때까지 잠깐 놓여서 복음과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난동을 부리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의 기간이구나. 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것이, 저도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온갖 거 다 보고 주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경에 천년이 참회,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영원한 구원, 천년이 참회, 이 말이 히브리서 5장 9절에 복음을 이루시며 온전하게 되셨은 적, 온전하게 되셨은 적, 온전하게 되셨은 적. 히브리서 9장, 여러분 헬라어 아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텔레오,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 천년이란 말은 문자적인 천년이라기보다도 영원한 언약, 영원한 영혼을 의미할 때 이 복음이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게 천년의 참회구나. 텔레오, 이렇게 써요. 참회. 근데 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루었도다, 이 말을 기노마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기노마이하고 텔레오를 좀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말할 때 온전하게 되셔. 여기서도 텔레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아포텔레오. 요한복음 19장 3일 이루었도다, 이 말 때도 텔레오, 테테레스타, 이게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복음이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나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 이 머릿돌이 완성했다는 말이거든요. 완성했다. 이게 저는 원래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머릿돌을 쓸까? 복음이 완성되었구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이루어졌구나. 복음이 완성되었구나. 이 복음이 완성된 걸 머릿돌이라 하는구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기초돌, 모퉁이돌이 되는구나. 그 모퉁이돌, 기초돌이 같은 돌인데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 기초,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기초돌이 되는구나. 경관 기초돌이 되는구나. 터가 되는구나. 모퉁이돌이 되는구나. 이 복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복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머릿돌이 스룹바벨 시대에 세운 성전이 완공이 될 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이 성전의 완성을, 복음이 완성됨을 죄 없는 분이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머릿돌, 완성된 복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는 것이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머릿돌이라 하는구나. 그 복음이 스가랴 4장 9절에 기초가 되어서 이 복음으로 나중에 여호와의 손이 마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성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채워지는 그날에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이게 새로운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 시작이 되는, 이게 다시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신천지에서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천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그때 기노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이 최후 심판, 주님의 재림 때는 두 가지 방면에 기노마이가 있다 그랬죠. 계시록 16장 17절에 여기서 되었다. 이 용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노마이,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는 그 마지막이 어떠함을,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 재림의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루라도 속히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 신약시대 새 언약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불현듯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 기노아 하는 날 되었다. 이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어요? 최후 심판으로서의 기노마이가 있고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기노마이,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계시록 16장 7절 되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텔레오, 전전이 참여, 전전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이루어짐에. 히브리서 5장 9절 예수님이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복음이 이루어졌은즉, 텔레오, 여기 텔레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만 보십시오. 이것이 그런가요? 제보고 이단이나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예? 진짜 성경을 좀 보십시오. 이 텔레오, 온전하게 되셨은즉, 복음이 이루어졌은즉, 이루어져야 하리는 말이 이것이라 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 이게 천년이 참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텔레오, 참에 텔레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3일 후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하여 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
같은 단어를 써도 이것이 그런가 하여 헬라 히브리어 도움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는가 이 관점 저 관점을 보면서 66권에 보다 더 통일성 있는 성경 해석으로 주님이 일관성 있게 자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해 가시더라고요. 이게 잘 한번 보시는 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석할 때는 저 구절하고 이게 맞지 않는데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균형과 조화, 신구약 성경에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얼마나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는지.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믿음의 진보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맥체인을 함께 공유하자. 저도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언제든지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면 주 성령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말을 66권의 말씀을 이게 뭐 잠언서만 말씀이 아니고 66권의 말씀을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보이리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라. 의인의 길은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사랑하는 젊은 후배 목회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내보고 뭐 듣다 보다 이단이라 하지 말고 좀 겸손히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의인의 길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의인이겠죠. 신구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는 그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2절에 부활의 도 전함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도 지금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희한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배우의 마귀가 예수님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는구나. 그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공회에 여러분 부형들에 나 예수님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내가 이게 신문을 받고 있다.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못 믿으시나이까? 하나님 그거 못할 줄 믿습니까? 안전뱅이가 우리가 살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성천하셔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천하인간의 이 예수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내가 파괴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확실히 드러냈잖아요. 생각 좀 해보이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고 이제 좋다 했던 바울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아는 예수님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고 그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간격에 겨워서 바울이 그 이후에 10계명의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삶으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를 아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도 율법을 우리가 어렵다함을 느끼기 때문에 모세를 신에 사는 불로 성막 규례를 주셨으니 그 성막 규례의 완성이 되니까 성령으로 구름으로 충만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행전했는데 이 성막의 완성도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는 데까지만 이야기했지. 사도 요한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것이라. 성막의 완성이 된 거예요. 진정한 구약의 성막, 성전의 완성,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 복음을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몸과 같은 신령한 몸, 저 사람 아담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홀련히 변화를 받는 날이 오는구나. 이 기쁨이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나서만 다 도망가 고기 잡고 그 가다가 죽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 지금 제가 새벽이고 이제 새벽기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갑니다. 바깥에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마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요만큼 말도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듣고 또 배우면 점점 12시 정오가 되면 쫙 비치잖아요. 빛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이 악인의 길은 지 고집만 탁 내시고 이거 있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부활함으로 이룬 이 복음, 그게 고집하고 있으면 복음을 외면하면은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주님,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그리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원만한 강명으로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해마다 날마다 달마다 우리 주님 생명나무에 있는 낙원, 그 생명나무의 열매, 내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 높이 넓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삶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욱 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